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넉넉하게 풍족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기근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됨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는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각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루고 울며 루힛 비탈길에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 복판에 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는 참 먹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뜨거운 불 앞에 있어야 되고 또 뜨거운 물 앞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서 참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잘은 알지 못하지만 먹고 산다는 일이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되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꼭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맨날 이 여름에는 뭘 먹어야 하나? 그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먹기 위해 사나요? 살기 위해 먹나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냥 호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또 일의 결과로 또 살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먹는 것이 목적이고 사는 것이 수단인가, 사는 것이 목적이고 먹는 것이 수단인가, 이렇게 본다면 그건 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고 먹는 것은 수단이죠. 그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되죠. 뒤바뀌는 경우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 사는 삶을 위한 수단이 먹고 마시고 집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집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일종의 수단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그저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못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을 때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가 오늘 말씀인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원류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모압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이 모압이 롯에게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당했어야 할 롯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건져내셔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소알 땅까지는 가기가 무섭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요. 만취 상태에서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인 거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증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아버지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을 저지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목적, 자손 증식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요. 성경은 목적이 올바르면 수단도 올바라야 한다 하는 거고 말씀합니다. 자손 증식,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해서 수단을 근친상간으로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목적이 바른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면 그 수단이 올바른 것을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적, 진선은 반드시 참된 수단, 진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선미인 것입니다.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롯의 두 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문의 이야기나 어떤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인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그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멸하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서 남부러운 그런 삶을 살아도 그건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바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수단을 가지고 그를 벌하시고 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성공, 악한 자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면 질투하거나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심판 때에 이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각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고 했습니다. 이 디본 산당에 있는 것은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신입니다. 그들이 벌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모스 신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그모스 신이 자기들을
자기들의 이 정성을 보아서 도와달라는 거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애통하면서 심히 옵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금오스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저 나무고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대상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성한 것 같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친척 민족이라 할 이스라엘이 도와달라는데도 전혀 도와주질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침략하고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하룻밤과 같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들의 멸망은 그저 하룻밤이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룻밤입니다. 6절입니다.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하룻밤이면 이들의 성공했다고 하는 것, 이들의 자랑거리가 그냥 마른 풀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아닙니다. 우상 단지가 아닙니다. 나무와 목석과 금속으로 만든 어떤 신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대신할 만한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으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수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손 번식, 자손이 잘 되는 거 다 수단입니다. 그 수단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랄 것,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